이 시간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서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4절서부터 24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며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히브리 단어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 긍휼, 인자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은혜, 긍휼의 또 다른 번역어가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같은 뜻입니다. 긍휼은 중국식 한자고 자비는 한국식 한자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다른 단어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은혜는 값없이 거저준다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거저준다. 여기에서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대가 없이 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뭔가 가슴이 빵빵해지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현상을 만났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용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는 그 자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 그 신분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실패자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베풀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세 번째 뜻은 인자입니다.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포괄해서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에게 이 헤세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가슴에 품으면서 선을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거저주기를, 그런 헤세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신자다, 성경을 좀 알았다, 예수를 알았다 그러면 예수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알아가는데 궁극적으로 정말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실 속에 헤세드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정말로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통렬하게. 그것이 논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에는 통렬함이 아니라 헤세드가 그 가운데에, 그 중심에 있음을
상대방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가 되어야 되고 법과 제도, 사회 윤리에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애를 쓸 때 틀림없이 성령이 도우실 것인데 믿음이 성숙하고 지성이 발달하며 지혜롭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성경을 올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깨우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행동거지를 지킬 것인가, 내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고 조금이라도 조금씩 그렇게 노력을 해나간다면 어느 틈엔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으면서 성령을 의존하여 말씀의 깊은 곳으로 다가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에 매를 드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5장의 맥락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혹독한 매로 매질을 하시는 상황, 다시 말하면 이들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맥락입니다. 너희들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문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5장 21절서부터 24절, 특히 24절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아는 구절입니다. 21절서부터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거룩한 예배로 모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가 내게 좋은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겠다. 다른 예언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너희가 내 앞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나를 혼자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 다 싫다. 23절에 보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송가 그만 불러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 그만해라. 아무리 즐거워하고 즐겁게 노래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다 듣기 싫다. 그저 소음일 뿐이다. 문을 닫아라. 예배당을 폐쇄하라.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미시파트, 정의라고 하는 말은 체다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하나로 묶어서 공의로 번역을 합니다.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평은, 이 미시파트는 재판을 똑바로 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얘기를 하고, 체다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의의 실체를 구현하라는 뜻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 14절, 아모스 5장 14절을 읽어보면 첫 문구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희들은 공의롭게 행하라. 공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아니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사형선고로부터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선을 구하는 행위, 악을 구하지 않는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악을 구하지 않는 건 안 하면 그만이지만 악을 구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가난해지고 괴로워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기, 단순한 부자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할 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때에는 우리는 중립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구하라. 역동적으로 쫓아가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구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고 그름은 너무 깊이 따지면 안 돼. 눈치껏 행동해라. 너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이익을 쫓아. 그래서 항상 이기는 편을 들고 잘 되는 쪽에서 줄을 서고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결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여기에 중립은 없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악이 어떻게 하든 외면을 하고 악과 싸우지 않고 그래서 악과 얽혀들지 않고 악인들과 싸우지 않고 그저 나는 선한 일만 하겠다라고 할 때에 15절을 보면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혐오한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죠. 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악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로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걸 서구적 표현으로 옮긴다면 광장, 도시의 중심인 광장에서 여론 형성의 장에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일이 만들어지는 곳곳에서 악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피하고 악과 얽혀들지 않고 아무도 악을 상대하지 않으면 악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망상입니다.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항상 나타납니다. 악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두운 밤 골목에서 두 남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과 강도 한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싸움에 개입은 못하더라도 중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엉터리 같은 예를 하나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명의 경찰관이 칼을 든 한 명의 강도를 에워싸고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아니 왜 9대1로 싸워? 1대1로 싸워. 이게 공평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선과 악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따질 때는 선과 악의 중립지대에 애매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선과 악 싸워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 도망가도 안 되는 겁니다. 잠시 피하여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볼 때 선과 악의 싸움에서 기독교인은 중립이 없습니다. 기계적 중립, 둘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 중간을 내가 택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선이 무엇이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멀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이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다. 예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이거다.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알기 쉬운 말로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것이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리할 때에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혹시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겠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바뀌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돈 많이 가진 내 친구를 판단할 때에도 친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공정하게 세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처단하고 벌 받아야 될 만큼 벌을 주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의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굴복하여 우리의 호불호, 우리의 취향을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성정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습관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호불호를 쫓아가서도 안 되고 오직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로다.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현실에 구현하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사회와 제도와 문화, 문명을 바꾸는 데에까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랖 넓게 세상 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희생적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좀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보내서 아시리아를 보내서 짓밟을 때에 그렇게 운명을 정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그렇게 해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는 그 집에서 살지 못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마련하였으나 그것이 힘없는 백성의 고요를 짜서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여 만든 포도원이기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다. 너희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 너희의 문화를 이렇게 타락시켰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불의로 고통을 당할 때에 너희들은 외면했다. 이것이 너희들의 허물이고 이러한 죄악이 너희들의 성읍에 가득하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선이 많아지고 악이 물리쳐지며 공의가 세워지는 데까지 가야 이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선하든 악하든 내가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썩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의 소원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힘을 받아서 실제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 위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된 그 시점인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으면 그건 잘못이다라고 말을 할 줄을 알고 그 잘못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한 만큼 하려고 애를 쓰고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성도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